사도신경 강의 16번째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교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다라는 뜻을 품고 모인 무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바르게 읽고 그리고 바르게 해석해야만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볼 때 비로소 안전하고 바르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이란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을 아주 특출나게 열심히 그렇게 믿고 따른다고 해서 바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이 한 분 삼위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언약하심과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주되심, 성령으로 잉태되심, 동정녀부터로 나심, 그리고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 승천, 재위, 재림, 마지막 심판까지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믿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회 지체와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요. 그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모임 중에 그 모임을 인도하시던 분이 동성애는 죄다 이런 골자의 말씀을 하셨대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저희가 동성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나누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동성애와 관련된 소식들을 좀 더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추후에 저희도 동성애에 대한 성도의 인식과 반응에 대해서 심도 깊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동성애는 죄다. 이런 골자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다수의 회중들이 이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대요. 그런데 유독 한 청년이 이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시험 들린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말을 한 인도자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분노의 장문의 글을 단톡방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더들이 그 청년을 찾아가서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열왕기상 22장 46절 말씀,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자신은 구약은 안 믿는다 이렇게 대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 말씀에 의거해서 또 대답을 해줬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7절 말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신약 성경도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며 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이 청년이 대답이 대단합니다. 자신은 바울의 말을 성경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오직 복음서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성경 해석자들의 성경관이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그 청년은 아마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고 본인의 어떤 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자유주의자들, 즉 거짓 복음 증거자들의 거짓된 성경 해석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저희는 동성애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높아심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을 어떻게 품을 것이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모두 죄인이에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죄를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고쳐주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침을 받았으니 그들도 고침을 받게 되길 기대하는 것 뿐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밀도 있게 해석한 이 사도신경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참되게 믿게 되는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에 다다랐어요. 사도신경의 네 번째 항목,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중에서도 오늘 고난을 받아.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즉 교회에게 주는 의미는 또한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 이걸 믿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죄의 결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대신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는 그 순간부터 승천하신 순간까지, 즉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다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고난의 전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고난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분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겪으신 고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첫째,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의 시작이요, 동시에 고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 이것이 고난 당하심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성육신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주셨다. 왜? 우리를 위해. 이 문장만으로도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동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굴욕입니까?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 기꺼이 죄인인 인간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배은망덕한 죄인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요. 걸핏하면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배신했죠. 이 중에 살아가시면서 이 중에 하나라도 비슷하게라도 경험해 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너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에 의해 그 제자 중에 한 명에 의해 적에게 팔림을 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어요. 특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왜 쫓아다녔습니까? 저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스승이라고 고백했던 저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를 구해주고 막 가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또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매를 맞으셨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하셨고요.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좀 수위를 낮춰놓은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국부에 아무것도 가리고 계시지 않았어요. 벌거벗고 계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가시관을 씌움을 당하셨죠. 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눈을 가린 후에 뺨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쉽사리 감내해내기가 어려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담담히 감내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요.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고난 두 번째는 성육신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겨우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철저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죄의 결과,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대속 속량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고백 때 좀 더 소상히 살필 것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세 번째는 이 고난이 예수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우리에게 내려진 형벌은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결을 통해 불로 불사와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고 그 결과로서 유한한 존재, 죽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사망의 존재가 된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삶 속에서 저마다 필연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의 존재였던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경험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로마 관정에서 모진 고문과 채찍에 맞아 피가 튀는 등의 그 육체적 고난을 생각하죠. 그 멜 깁슨이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걸 제법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막 그 채찍 끝에 갈고리가 있어서 탁 채찍으로 내려치는 순간 막 등에 그 살이 뻗어지고 피가 튀고 유혈이 낭자하고 이런 고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하면 그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많은 문장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로 표현하고 말아요.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육체적 고난의 다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것을 밝혀 그것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억지 은혜를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과의 끊어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전 생애를 통한 것이었으며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인생들, 그래서 점점 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이 겪어야 하는 그 고난을 대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이 고난은 교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적용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다.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까지도 순종하신 그 모습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담대해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겨놓았거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시라면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권세로부터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성도요,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오는 것이 달갑지는 않죠. 우리도 육신을 가진 자들이라 그것에 어떤 때로는 흥분도 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도 되는데, 그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일전에 단톡방에 그 이찬수 목사님의 영상 링크를 올려드렸었습니다. 그 안에 참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 영상 안에, 그 설교 안에.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이찬수 목사님과 분당 우리 교회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 이슈죠.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한 가지 이슈예요.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먼저 분당 우리 교회 그 정모모 부목사님이 동성애에 관련된 발언을 했어요. 동성애와 관련된 설교도 아니고 동성애와 관련된 발언이었는데, 그 발언의 골자가 이런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광장에서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 그 맞은편에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 그들은 마치 그 꼰대 같다. 이미 때를 놓쳤고 지금 와서 그래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그 설교 자체가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설교는 전혀 아니고 복음주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설교도 전혀 아닌데, 그런데 그 설교가 누군가에게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그 목사님을 굳이 제가 대변할 이유는 없지만 그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힘으로써 맞대응하기에는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그 모습이 마치 세상 사람들에겐 꼰대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런 골자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혜롭게 표현하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일 때문에 그 부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분당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까지 덩달아 이제 곤욕을 치르고 계신데, 무수하게 많은 이제 이메일과 댓글과 연락 문자들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두 다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의 내용을 다 동의하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목사님께서 이번 사안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그 부목사님과 분당 우리 교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고 논란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기에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과하시고 철저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는 절대 그들에게 대응하지 마라, 대꾸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부터 우리 금식 기도하자. 이 사안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금식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이런 골자의 해명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분노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그 해명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바른 태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 고난이 나 때문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논리를 가지고 찍어 누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찍어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누군 줄 아냐? 뭐 이런 말 할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힘이나 세력으로 상대방을 압사시키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그 예수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세력이 강하거나 논리가 옳다고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며 내가 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밀어붙이거나 군림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의 방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요, 정의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스스로에게는 의가 없다. 정의가 없다. 이걸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몇 가지 옳은 소견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논리를 내세울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는 의가 없다. 나는 죄인이다, 사실. 그리고는 예수님 뒤로 숨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로 숨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의 의가 얼마나 부족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의 속으로 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비겁하거나 비열하게 행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낮고 겸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사과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부끄럽고 죄송해서, 힘이 없어서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죄스럽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사과하고 머리 숙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다고요? 친히 고난 당해 주시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면 성도는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 때문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자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이 땅에서는 고난으로 표출되게 된다는 원리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백성,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원리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때때로 불화도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이 땅의 유한한 복이나 보화가 아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모세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모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설 때 그 영원한 상급을 보았고, 그럼으로써 잠시 잠깐의 그 낙이 아닌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며 나아갔다고요. 잠시 잠깐의 낙이 어떤 낙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황제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였어요. 바로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소망하자 그거는 유한한 것, 배설물이라고 여긴 거예요. 반대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상급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